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 출신으로 파라과이에 가셔서 이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렇게 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나누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 찬양을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익수 장로님을 뵈면서 제가 40년 전쯤에 저 자리에 앉았을 때는 청소년이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지금 저렇게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이 되셔갖고 전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인천 감리교회를 다시 방문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강단을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 가서 기도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딸입니다. 이름은 다솔이에요. 다솔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첫자를 따서 태어났습니다. 파라과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딸인데, 이제 아빠가 파라과이 가기 전에 신앙생활하던 교회, 그리고 아빠가 유치부터부터 같이 자란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우리 이충호 목사님,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이 교회 세웠을 때 처음에 같이 함께 세웠던 그 교회, 그리고 아빠가 이 옆에 바로 살았던 그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가면서 오늘 반강제로 지금 끌려온 분위기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솔이 한번 좀 일어나세요. 양다솔. 네. 24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24살이고 정말 기도로 태어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정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같이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저기에 보니까 2014년도에 설리 40주년 하면서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그 다음에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뜨거운 사막에 아름다운 백합화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동인천교회 온 성도들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 목사님이 봉독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제 선교사의 4가지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14장 21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는 사역을 첫 번째 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22절에 보면은 이제 신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에 계속 거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장로들을 택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양무리를 부탁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 최초의 선교 보고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보고의 내용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보고 내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있고, 또 내가
할 수도 있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미시오 데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일이 아니에요. 선교사의 일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상 대명령을 하면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28절을 보면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어떻게 여러분 앞서 행하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기도 합니까? 앞서면 앞서가는 거고 함께면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또한 함께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뒤를 또한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앞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4장 이 3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를 갖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손으로, 근데 뭐냐면 주께서, 이게 주어가 뭐냐면 주체가 주님이 되시고 거기에 도구로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였다.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How he had opened the door of faith unto the gentle 그랬습니다. 이 open the door, 여러분 너무나 잘했어요. 믿음의 문을 연다, 오픈했다는 겁니다. 우리 동인천 감리교회 이 첫 번째 슬로건이 보니까는 열린 교회라. 그게 제 마음이 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 선교도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여는 것을 누가 여냐면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무엇을 여냐면 믿음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문을 또 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고 계세요. 16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막는다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이제 방향을 틀어가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가시는 것이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다른 쪽으로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여시냐면 9절 말씀을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 것이 바로 유럽 땅으로 갔고 그 빌립보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여시냐면은 믿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이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섬기긴 섬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긴 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open the do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지금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금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청정해야 되는데 100%라고 볼 수 있겠냐 하는 거야.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 지금 약속이 있는데. 이 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여시는 건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은 누가 전해요? 바울이 전해요. 그랬더니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해서 잘 듣게 하신 거예요. 잘 듣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민대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세례를 받고 집을 오픈한 거, 오픈 더 하우스예요. 집을 여는 겁니다. 요새는 목사님들이 신방 가게 되면 집에 오시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싫다는 거예요. 오픈 더 하우스라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집의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왜 마음의 문이 안 열리냐면 복음을 들 때 청정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문을 청정하지 오픈 더 도어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폭탄이 날아올지 올지 몰라갖고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소령이에요. 소령인데 제가 카톡을 했어요. 그 부인하고 카톡했더니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지금 제가 철원에 저희 남편이 있는데 지금 짐을 싸고 오늘 내일 지금 거기서 나와야 될지 모르지 지금 그런 비상 사태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과 그 위정자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 그리고 또 우리의 위정자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뛰어봤자 어디로 뛰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한반도를 넘어선다. 이 한반도 안에 북한에서 날아올 그 모든 미사일과 준비되어 있는 그 무기들은 우리가 피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예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선교사는 선교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선교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냐? 이것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제가 다니면 선교를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선교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근데 진리를 믿는 건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청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장로님이 계신데 한 장로님이 잘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시니까 큰 돋보기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귀로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청정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믿음의 말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고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뿐만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여시는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유럽으로 달려갔어요. 유럽으로 달려갔고 아시아로 가려는데 유럽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같이 갑니다.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가고 이제 착고에 채웠어요. 근데 착고에 채인 것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여기에 22절서부터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니 많이 친 후에 그냥 단어로 볼 때 많이 친 후에 그렇지만 두드려 맞았다는 거 엄청 두드려 맞아 반 죽도록 개패도 팼다는 거예요.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여기에 두 가지의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든든히 지키라 했더니 든든히 채웠더라. 여기 보면은 keep them safely 했어요. 안전하게 아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절대 못하라. 그래갖고서 뭐냐면 깊은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 발을 갖다 착고에 채워서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가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가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와서 뭐냐 복음을 전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냐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두드려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나를 유럽으로 보냈어요? 원망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피투성이 된 모습을 그리고 자기 믿고 따랐던 신라를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나를 믿고 따라온 신라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나 하나면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절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하였냐면은 기도와 찬양을 하였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엄청나요. 25절에 한밤중에 미드나이트라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힘든 여러분 밤중에 그때 절망이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든든히 지키라 그리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기도와 찬양을 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 없이 지진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한밤중에 어떻게 두드려 맞고 핏줄에서 현재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이 순간에 기적을 부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아리 그 기도의 메아리 찬양을 갖다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34절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간수가 그 옥토가 지진문이 열리니까는 이 도망간 줄 알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칼을 떼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교회마다 붙여져 있는 것이 다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 간수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 가족까지도 세례를 받았어요. 가족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됐어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루디아의 가족을 열어서 거기에서 세례받고 그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루디아는 복음을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지만은 이제 이 간수는 뭐냐면 바울을 갖다가 가두던 자였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그 간수하고 그 가족까지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기적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4장에 고백했던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이방인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증거한 그것을 16장에 이것을 가서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가서 이 선교를 하면서요, 제가 여기 한국에서 77년도 5월 달에 이제 파라과이를 갑니다. 3일에 걸쳐서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때 당시에 김포공항에 이 동인천 감리교회 성도님들 한 5, 60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파라과이를 다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면 토론토 가서, 아니 밴쿠버 가고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또서는 칠레 갔다가 또 아르헨티나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파라과이를 갑니다. 3일에 걸쳐서 갔어요. 그래서 파라과이 땅에 딱 탔을 때 제 눈에 띈 것이 뭐냐면 공항에서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외제라면 양잿물도 마시던 그때 제가 가서 본 외국은 그 외국이 아니었어요. 제가 꿈꿨던 모든 꿈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에요. 현실로 돌아와서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지 몰라요. 왜 파라과이로 하나님 저를 보내셨습니까? 파라과이에서 거기서 집안을 제가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지만 미국 유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당시에 집 한 채가 한국 돈은 1,000만 원, 10,000불 정도였는데 제가 시간당 10불을 들이고서 대학 교수한테 언어를 배웠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가갖고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꿈꾸던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참 힘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 가정을 파라과이에 보내셨습니까? 울면서 다녔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집안일을 돌보면서 장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꿈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인천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저기에서 상가에서 드릴 때, 그때 뭐냐면 저희 교회 고등부 때 그 부흥회가 있었어요. 뭐 외부 강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인데 마지막 날에, 왜냐면 그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숭이감리교회에 다니던 저희 동인천 교회 나오다가 숭이감리를 가서 은혜를 받고 온 한 자매 누님이 있었는데 철야를 하는데요, 저희는요 그때 철야할 때 기타 치다가 과자 먹다가 1시간 기도하다가 기타 치다가 찬양하다가 과자 먹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밤을 새는 거였는데 딱 이 무릎 꿇고서 이 벽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 미쳤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뭐냐면, 아니 나는 저렇게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기는 무릎 딱 꿇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는 난 못 살겠다. 그래서 강대선 앞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밤 주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물러나겠습니다. 그냥 밤새 그냥 마지막 날에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거기서 밤에 기도하는데 새벽 2시, 3시쯤 됐는데 주님께서 그때 저를 만져주세요. 제가 그때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만일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파라과이에 가서 그 어려운 시간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때마다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하나님 저를 보내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냐면,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내 뜻 아니면 떨어지지 않냐, 머리털 안에 다 샘바 되었는데 너가 어떻게 이 파라과이로 오게 되었어? 아니야 하는 거.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공항에 갔을 때 그때 동인천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이들 목사님이 저희 교회 가정 목사 양장로님 가족을 파라과이 선교사 가정으로 보내다 하는 게 제 귀천을 탁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파라과이 선교사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선교하고 목회자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아픔을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거든요. 이 창녕감리교회에서 나올 때 그 아픔과 고통을 받기 때문에 목회자는 내가 되지 않고 나는 주의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지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는 한 번도 목회자 되라는 말을 하지. 그러나
제가 새벽에 일어나고 한번 화장실 갔는데 새벽에 저 홀에서 구석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봤어요. 새벽 4시 반쯤이었어요. 매 새벽에 교회가 머니까 못 가시니까 기도하시는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아버님 보고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다가 딱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이 지금 이 새벽에 매일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하니까는 사랑하는 자녀 6명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만약 저를 위해서, 막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를 하실까 생각했더니 바로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한 번도 저한테 신학교 가서 주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건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했기,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주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그 아버님의 무릎 꿇는 그 기도를 딱 보고 그때서야 제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종이 되었어요. 선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만일 저희 아버님이 너 목회자가 내가 선교사라 했으면요, 과정 속에 힘들고 할 때마다 원망했을지도 모르는데 기도하였어요. 기도로 하나님이 저의 그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오스왈드 스미스는 말하기에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4년 7월 1일 날 파라과이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현지민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31년 동안 제가 선교의 역사를 갖고, 이 선교를 회상하면서 선교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파라과이, 여러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파라과이에서 보니까는 아마존의 눈물, 북극의 눈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파라과이의 눈물이 무엇일까? 이 파라과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 지금은 상암동이 월드컵 경기장이 됐지만 옛날에는 난지도였잖아요. 쓰레기 메리장이 나는데 파라과이에 거기에 쭈꾸뜨라는 쓰레기 메리장 지역이 있는데, 저기에 그 성도님에게 빠블라는 할머니가 거기를 보고 나서 거기에 자기 가족들과 거기 사는데 그들은 매일 그 뜨거운 따뜻해서 얼마나 더운 나라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 2, 3주 전에 이 한국 더위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더위 속에 따뜻해서 쓰레기 주스면서 생활하는 그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복음이 안 들어가 있고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블 할머니가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충보자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바블 할머니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냐면 어디를 가리켜, 루갈 에스테 바람이 오베가, 한 땅을 가르치면서 뭐냐면 저기가 내 양떼들의 땅이 되리라,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바울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서 그 땅을 사셨어요. 사갖고 뭐냐면은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여기다 교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가 IMF 직후였어요. 그리고 저를 후원하던 교회 후원이 끊어졌어요. 저 생활도 어려운 상황에 그 빈민촌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구제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한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블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줬어요. 6개월 동안 기도를 쫓아요. 그래서 결국은 10만 원짜리 천막 하나 사고서 거기서 주꾸트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빈민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꾸트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 16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16년째 거기에 그 지역 빈민촌 지역에 애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고 무료구식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바블라 할머니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6개월쯤 지났는데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인디언 그 가족이 저 오제 살다가 이 수도 아순션에 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저에게 전도사가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한 인디언 가족이 왔는데 그 부인은 임산부였고 갓난아기 2명과 함께 남편과 짓고 왔는데 거기에 추운 바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들에게 옷도 갖다 주고 가릴 것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그 인디언 가족이 저희 주꾸트 천막교에 왔습니다. 옛날에 거기서 한 20m쯤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디언 추장 디오니스요, 그 디오니스가 와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제가 자기 여기 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자기 인디언 부족인 그 꾸르파트 인디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인디언들, 그 꾸르파트 지역을 가게 된 것이 바로 인디언 선교를 하게 되었고, 4년 동안 4군데 인디언 마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100여 명의 추장들을 모아서 추장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추장들을 모았고서 이제 추장들에게 양계, 양봉, 양동, 양어, 제가 양씨니까 그것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한 주간 동안 이거였어요.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디언 선교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빠블라 할머니가 죽고 또 그 환상을 보고 거기에 그 천막교를 하게 되고, 그 천막교에 그 인디언 한 가족이 오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자기 부족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디언 부족에 갔더니, 그 인디언 부족에 갖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저희가 너무 가난하고 불쌍해서 이제 여름 때 저희 구제품 모아갖고, 저희 교회도 가난하잖아요. 그럼 시켜갖고 구제품 모아서 3박 4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하루치고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인디언 가족 부족에 가서 해주고, 한 4군데 부족을 다니면서 했어요. 근데 한 부족이, 추장이 저를 부릅니다. 선교사님, 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당신네들이 토속신앙인데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테니까. 이 파트리쇼 추장의 그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저희 인디언 선교를 하게 됐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까요? 우리는 비록 짐승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만은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인디언 선교를 하게 되고, 또 인디언 추장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디언 추장학교에서 100여 명의 추장이 한 번 할 때는 100명 정도 하는데, 그 인디언 추장학교를 할 때마다 5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말에 11월 초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들을 전국에서 불러요. 한 1200, 300km 떨어진 데서 와요. 어떤 때는요, 비가 오고 그러면 5일, 6일 걸려서 와갖고 일주일 동안 참석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제가 미국에 가갖고서 이 후원자들을 찾아서 이걸 하고, 또 9월 달, 10월 달에는 한국에 와서 또 이제 후원자들을 찾아갖고서 이걸 도와갖고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18번을 했어요. 18번. 그러니까 인디언 추장 100여 명을 보면서요, 그들에게 엄청난 10년 이상 11년 동안 하면서 지치고 지쳐서 언제까지 하나님 저들을 돌봐야 됩니까? 제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인디언 추장 한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에밀리아 로카. 이 추장은요 4년 전에 처음 와갖고서 그때 저희 추장학교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인디언 과란이 성경책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갖고 가서는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3 가족의 53명의 그 인디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타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타를 사줬어요. 또 예배 처소가 필요한데 거기에 띵글라더에서 양철 지붕이 필요한데 양철 지붕에서 양철 지붕을 사줬어요. 근데 한 700km 떨어졌는데 차로 타고 가려면 너무너무 멀고 길도 나쁘고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면 차 다 버리고요. 빠져갖고 길에서 있잖아요. 며칠을 지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보고 와달라는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근데 항상 마음에는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인디언 추장들이 오라 할 때마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먼 지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추장들을 불러갖고 훈련시키고 그 추장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4,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3주 전에 뭐냐면 한 분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전혀 저 모르는 분인데, 선교사님, 저는 콘세스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공황장애였다가 기도로 낳고 나서 2달 전서부터 노숙자하고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인천 감리교회에서 띄운 그 유튜브를 보고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간증한 것이 뭐냐면 그 유튜브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저희 콘세션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게 토요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틀 전날에 저를 5년 전서 알았던 루벤 목사님이라는 독일계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셨다가 전혀 연락 없이 그동안 없었다가 오셨어요. 저희 교회를 모르는데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 간판을 보고 사모님이 여기 양승교사님 목회하는 데 아니냐면서 벼랑간 찾아온 거예요. 그 루벤 목사님이, 루벤 컬러 목사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또 교도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했더니 콘세션이라는 거예요. 콘세션 되게 멀거든요. 차로 한 7, 8시간 걸리니까 아유 알았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제가 루벤 목사님한테 콘세션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전혀 알지 못하는 구현수 지사님의 카톡으로부터 콘세션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저를 어떻게 되면 독립적 감리교회에서 띄운 그 영상을 보고 저를 알게 됐고 6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5, 6년 동안을. 그래서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다음 주간에 다른 지역에 가서 발렌시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주일날 에밀리아노 로카 이 추장이 전화를 왔어요. 선교사님, 저희 부족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역 이름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콘세션이에요. 콘세션은 13km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요일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루벤 목사님 오셔서 콘세션에 와달라. 그 다음에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구현수 지사님이 카톡을 통해서 콘세션 왔는데 그분은 동의정관님에게 그 설교 영상을 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밀리아 로카가 또 콘세션 주일날 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래서 모든 일정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차에다가 구제품을 싣고 그리고 7명 저희 선교사들 우리 전지 사역 때 7명이 가서 4일 동안을 갔다가 거기 쫙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구현수 지사님 부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편이 공황장애에 걸려갖고 근데 그 부인을 통해서 기도를 해서 낫게 해갖고서 그래서 남편이 11살 때 스페인에 가갖고 스페니시 잘해요. 부인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목요일까지 이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가 기란도시에 술주점에 공원에 갔는데 6, 7명이 모였는데요. 술 취해갖고 이러는 사람한테 그들에게 성경을 한 기절 하고 한 기절 바꿔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통역해주면서 그걸 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2달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노숙자들이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성경을 뭐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디언 마을에 갔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에밀리아 로카 인디언 추장 그 마을을 소개해줬어요. 13km 떠져 갔더니 가니까는요 다 저 기다리는데 저희 사중고 기타 갖고 그동안 기타를 연습해서 구역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중 약초 지붕에다가 예배당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있잖아요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오는데 그 추장이 그러니까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일 나인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디언 말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보니까 성숙한 장로님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기도 내용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기는 한 명도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단지 그 추장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갖고 근데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는데 그들이 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놀란지. 제가 한국에 간다니까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구현수 지사님 부부가 지지난 주간에 이제 파라과이에 가고 저희 그 수다순선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영성순회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 동안 영성순회 촬영하고 참석하고 나서 은혜 받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이분은 청복식품이라는 데서 그 남편을 보내갖고 거기에서 참기름하고 참깨, 그 다음에 갈비탕 재료를 갖다가 해서 한국으로 갖고 오는 거라는 총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식품회사에서 월급을 다 대줍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이분들은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텐트 메이커가 되고 그래서 한 20분 떨어진 데 그 에밀리아 로카 아부뽀라라는 그 인디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선교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평신도 선교 그래서 지지난 주일날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선교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계획 속에 한 주 전에는 그전에는 전혀 본 세션이 없었는데 한 주간서 세 분이 목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부름을 갖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정을 택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인정 부족을 돌봐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에 보면 내가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내리니, 우리가 저거 보면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도저히 사람의 계획 속에 할 수 없는 거를, 한 선교사의 가정을 파송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스페니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리고 또 한 인디언 부족을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들을 복음하려면 선교사가 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고 말씀이 들었고 준비된 선교사가 바로 거기서 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데를 하나님이 준비했었고,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갖고 가서 제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파송하게끔 하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보고 새빗장을 걷고 흑암 중에 있는 보아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소. 이제 너를 택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자 알게 하리라 하는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의 말씀을 이뤄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뭐냐면, 여러분 학자는요 책상에서 나지만은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필드에서, 아주 영적 전적이 심한 필드에서 강한 용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선교의 장 필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70억 인구가 숨쉬는 이 지구촌에 아직도 그리스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무수한 영혼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고 40여 년 전에 이 땅에 동이천 감리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한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도를 손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인천 감리교회가 이제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말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외침만큼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외침 속에 달려갔던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그리고 우리의 눈물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짖는 중보 기도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땀을 흘려보는 물질로서, 그리고 피 흘려 각오까지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피 흘릴 각오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동인천 감리교회에서 이제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선교의 현장의 문을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열어주신 주님, 아버지 파라과이에서 아버지 선교 문을 여시는 주님, 또한 아버지 동인천 감리교회 이제 40년 역사를 이제 다시금 아버지 써나갈 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났다면 이제 저의 삶의 40년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아버지 지팡이 들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푼 것처럼 동인천 감리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이런 놀라운 아버지 비전을 아버지 선포하였으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